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웃으면서 그 이야기했을 것 같은 그런 미소와 그런 웃음으로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호산나 찬송을 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곳을 대추야자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기 때문에 야자수, 즉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환호했던 말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에 그대로 나오는데요. 조금 히브리 말 느낌을 조금 살려서 보면 호시안나 하는 그런 말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조금 길게 풀이내보면 지금 제발 긴급하게 제가 긴급하니까 구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아마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환호를 통해서 다윗과 같은 마음을 구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도 다윗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긴 했지만 이 환영도 예수님의 뜻과 똑 맞아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정치적이고 좀 더 자기들에게 뭔가 군사적으로 힘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역과 구약시대의 질서는 늘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구원, 또 현실적인 풍요 이런 것들을 늘 원했고요.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출발 지점으로 삼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려고 했고 또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윗을 원했지만 종려주일에서 부활주일까지 8일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몰고 올 것입니다. 결국은 부활주일에 가서 모든 것이 완전히 나타나겠지만, 그래도 이 종려주일은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신호탄 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탄은 꽤 요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레드 카펫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파리가 무성한 이 야자수가지를 막 흔들면서 흥청거리는 축제 분위기를 또 내고 있었습니다. 그 호시안나라는 구호는 어쨌든 이스라엘 전 역사가 스며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움, 그러면서도 뭔가 소망을 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스며 있는 말이었습니다. 제발 지금 좀 긴급하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환호였습니다. 저는 종려주일의 이 광경과 환호를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담으면서 꽃이라는 말과 춤이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늘 해오는 말이니까 그런 거긴 하지만 이번 이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이 두 말이 이렇게 생각나면서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꽃피는 예루살렘이라고 할까, 설교 제목은 꽃피는 예루살렘이라고 할까, 아니면 춤추는 예루살렘이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설교 제목을 그래서 꽃과 춤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루살렘 군중들이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예수님을 모함하는 군중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입성의 모든 축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의 오심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꽃이 피고 춤의 공연이 되리라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나라에는 저 남쪽에는 매화꽃 피었다는 이야기도 하고 벚꽃 피었다는 이야기도 하고, 제가 들판에 나가보지 않아서 무슨 꽃이 피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지금 그런 꽃피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들판에도 꽃이 피고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에 좀 꽃이 피고 춤도 많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도 되고 춤도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전에 미국 교회 가서 그런 걸 보았거든요.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 야자 수잎을 구해와가지고 흔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내년에는 좀 야자 수잎을 좀 구해와가지고 주일날 그거 좀 흔들면서 좀 춤도 좀 추고 어떤 춤을 춰야 될지 잘 모르지만 그냥 이제 나뭇가지를 흔들면 그 자체가 춤이 되니까 나뭇가지 흔들면서 내년에는 꼭 좀 잊어버리지 말고 춤 좀 추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자 수잎을 들면서 춤추는 그런 생각하니까 제가 베트남 다낭에 갔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좀 남태평양의 그 낭만 해안 분위기 그런 것도 좀 내고 그랬으면 좋겠다. 제가 그때였는지 그때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그 남태평양 그런 분위기 옷을 굉장히 막 해변가 같은 그런 분위기의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 제 설교도 제 설교가 가진 어떤 의미보다도 꽃피고 춤추는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은 얼굴에도 좀 꽃피고 춤추는 그런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얼굴이 별로 잘 못 웃는 얼굴이라서 오늘 아침에 인사하면서 보니까 우리 이덕신 목사님 굉장히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좀 환하게 웃는 거 배워야 돼요. 환하게 꽃피고 춤추고 그렇게 오늘 이 주일을 그런 마음으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한 가지 그 종려주일 주변의 사람들을 다양하게 그 사람들 종려주일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꽃피고 어떻게 춤추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먼저 이 예루살렘 황호 속으로 들어오는 예수님 일행 중에 바디메오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좀 앞부분에 가보시면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0장 52절 꽤 특별해 보입니다. 그 눈을 뜬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와 뭐 예루살렘이 그래 많이 멀지 않습니다만 그 눈을 뜬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예수께서 그냥 두셨습니다. 바디메오가 따라오는데 그냥 두셨거든요. 그래서 그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경은 바디메오 이야기를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분명히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따라왔거든요. 예수 따라왔습니다. 자주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든지 혹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든지 또 당신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물리치셨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 여리고성에서는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따라오게 두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바디메오가 어디 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하간 이제 예수님 많이 사람들을 물리치셨는데 예루살렘 입성전의 분위기는 많이 달랐고요. 바디메오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 그냥 두었는데 그는 어디 갔을까? 바디메오는 어디 갔을까? 그래서 생각에 이제 예수님 만찬자리에 12제자들이 있었는데 또 그 주변 또 다른 곳에서 다른 제자들 더 많은 좀 확장된 제자들의 무리가 어디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가운데 바디메오가 섞여 있지 않았을까 또 바디메오가 또 뭔가 또 자신의 무슨 일에 있어서 어디 되돌아갔으리라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따라갔으리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 것이 바디메오의 춤이죠. 바디메오의 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을 보면요. 멀리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 여자들이 울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여자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적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그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되고 좀 느낌이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옛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그 남녀 그 구별이 심한답니다. 우리 조선 뭐 못지않았다 말하기는 그렇지만 상당히 그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한 나라였거든요. 차별이 심한 나라였는데 그 차별이 심한 나라에 살면서 그 여성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뭔가 그들의 신분과 환경을 그들이 주도적으로 넘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 먼 길을 여성들이 따라온 걸 보면요, 그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그 시대의 페미니즘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그 갈릴리반 예루살렘 행로에서 여기저기를 경유했습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그 거리도 좀 멀지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딱 오신 것이 아니라 먼 길을 여기저기 들러서 왔거든요. 근데 먼 길이었는데 이 여성들이 예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남자 제자들은 뭔가 잘못되는 것이 두려워서 다 흩어진 그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 여성들이 이 여자들이 십자가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여성들의 제자들의 사도들의 그 중이었죠. 그래서 이거 뭔가 그 그림이 있겠다 싶어 찾아봤더니 제가 전혀 모르는 화가인데 로히르 반데르 베이든 이름 좀 로히르 반데르 베이든이라는 스페인 화가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그림인데요. 그 그림에 이 여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있던 여자들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1400년대 굉장히 오래된 그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그 보면 다른 사람들은 좀 덜 그런데요. 그 죽은 예수님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비교적 멀쩡한데 그 여자들만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으로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성경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또 한 사람, 그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3절에 가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 나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 시몬을 낫게 해주는 그 장면은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아마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겠지 그런 생각 들고요. 그럼 어쩌면 베다니는 그런 나환자였던 사람도 나환자였을 때도 뭔가 좀 가까이 할 수 있고 나환자였던 사람도 살고 있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별로 큰 동네가 아닌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뭔가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심은 구한 동네였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또 베다니에 이렇게 나환자 시몬이 살았다고 말씀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이 베다니 사람입니다. 베다니 사람이거든요. 그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같이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 사람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의 병은 무슨 병이었을까? 그 병명도 없는데 여러분 베다니에는 특별히 베다니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이제 나사로 그 이제 그 오누이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그 나환자 시몬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베다니에는 뭔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런 저런 사람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그 이제 예루살렘을 여러 번 가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베다니에 들러서 좀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동네인데 베다니 정말 어떤 동네였을까? 그러니까 저는 늘 종교주의 부활절 다가오면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보다는 늘 베다니가 많이 생각나요. 베다니 어떤 곳이었을까? 그 뭔가 그
종교인들, 그 시대 종교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뭔가 피폐해진 예루살렘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를 베다니가 보여주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는 베다니. 그래서 음모가 들끓는 예루살렘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동네 베다니. 그 베다니야말로 춤추고 꽃피고 그런 마을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이제 조심스럽게 향유를 부은 여자가 나오고 그 여자의 이름이 없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자가 바로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 말씀 듣기를 원해서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 있었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마리아 기사가 여기저기 다 있다고 생각이 싶지만 그 마리아 기사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또 어떤 여자였을까? 아주 고결해 보이는 그런 여성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언니 말도 안 듣는 철없는 시골 처녀였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과 부활 주변에서 꽃피고 춤추는 그런 모습 아니었는가? 여러분 또 저 같으면 어쩌면 마리아보다는 마르다를 더 좋아했을 수도 있겠다.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더 주기를 원했고 떡이라도 한 조각 좀 더 드리고 싶었던 그런 소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마르다였습니다. 또 그 마르다는 어떤 여자였을까? 그래서 참 그 마르다를 생각해보면요, 뭔가 말 많고 분주한 여자였을까? 아니면 막 일머리가 탁 터진 능력자였을까? 이런 생각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람에 대하여서 또 더 예민한 감각을 가진다면 또 주변 이외에도 예루살렘 사역 주변에 꽃피고 춤추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정도로 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꽃과 춤도 아름답지만 그 꽃과 춤이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엄청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호접단 같은 거 피면 화려하긴 하지만 그래도 꽃은 꽃이지 춤도 춤은 그냥 춤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삶에서 피울 수 있는 꽃과 춤도 그런 게 아닐까? 막 대단한 존재가 돼서 꽃과 같네 막 이렇게 대단하게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소박한 꽃, 소박한 춤으로 우리의 삶이 피어나고 특별히 종려주일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예루살렘도 원래 높은 산이거든요. 그 산 여기저기에 꽃 피고 그런 풍경이 그 꽃이 피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춤추는 사람들의 춤추는 모습 예수님을 만나서 환호하는 모습 정말 어쨌든 나중에 이들이 배신을 하든 말든 어떻든 간에 굉장히 살갑고 기쁘고 뭔가 찬양이 있고 그리고 행복이 흐르고 평화롭고 그런 꽃과 그런 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복음서를 다시 쓴다면 틀림없이 이 예루살렘 그 어느 언덕 그 어느 들판에 수없이 많은 꽃이 피었었다고 혹은 그 베다니 그 동네의 어느 비탈에서 사람들이 참 멋들어진 춤을 추었다고.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요 베다니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읽어보면 정말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세세하게 춤추는 이야기를 해놓지 않아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그때에 그렇게 종려주일 전후에 그런 것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에서 인생의 새 꽃을 피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신 그 삶은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꽃이 만발한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꽃이 만발한 예수님의 그 성육신, 그 삶을 보면서 사람들도 그 마음 가운데 꽃이 화창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이 종교주의를 맞으면서 마음 가운데 걱정되는 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여러분 요즘 저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 아침에 사모님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지?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지? 좀 그런 이야기하면서 조금 피곤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마음 가운데 늘 걱정 안고 사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꽃이 환하게 피고 마음이라도 좀 춤추고 그 어느 날 좀 내가 춤은 잘 못 추지만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이렇게 춤도 좀 춰보고 예? 좀 그렇게 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꽃 피고 춤춘다는 것은 결국 살다가 끝내 막히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꽃 피고 춤춘다는 것은 끝내 살다가 막히지 않는다는 뜻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삶에 꽃이 가득하고 또 춤도 넘쳐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조금 이렇게 지금부터 조금 어두운 듯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꽃이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어떤 이야기, 이것도 뜻없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이야기. 저는 언젠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제가 그 가브나움이라는 영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열일을 제쳐두고 그 영화를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가 있었던 가브나움이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미지로 비추어졌을까? 그거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그런 짐작을 하였지만 실제로 그 영화를 보았을 때는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화의 배경 지역이 가브나움이 아니라 그 영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가브나움이 아니더라고요. 가브나움이 아니고 그 레바논 땅 베이루트라는 그 곳이었습니다. 베이루트 빈민촌의 12세 소년 자이가 황폐한 땅 그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반려간 그 남자에게 반려간 여동생이 임신 중독으로 죽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 자기가 그 지키고 싶었던 동네 꼬마도 어떻게 속아가지고 인신매매단에게 뺏기고 말고요. 정말 어두운 세상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너무너무 자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을 해서 그래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와 아빠를 고발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와 아빠. 아이를 왜 낳기만 하고 지켜주지 않는가. 그 고발합니다. 그게 그 영화 가브나움이라는 영화의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아마도 여러 사람들이 왜 이 영화의 제목이 베이루트가 아니고 가브나움일까 이런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화 감독은 나딘 라바키라는 레바논의 여성 감독인데요. 그 여성 감독으로서 그 아랍의 그 레바논에도 여러 그 아랍의 여러 정파와 기독교 파벌까지도 있어가지고 늘 내전을 벌이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런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그 레바논에 무엇인가 희망의 메시지를 주려고 이 영화를 찍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전할 수 있는 현실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소년 주인공 그 자인이 그런 황폐함 속에서 마침내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고발하는 그 영화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이곳을 고발해야 되지 않는가 그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 이제 어린 소년을 통해서 그 어린 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희망을 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나딘 라바키의 종교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종교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알 수 없지만 아마 아직도 여러 그 아랍의 난민촌과 또 레바논 그 어느 황폐한 땅에서 뭔가 희망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먼저 희망을 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 희망을 이야기하다가 희망을 이야기하려고 해보면 정말로 희망을 이야기하려고 생각해 볼 때 정말 희망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볼 때
그 어떤 레바논의 그 어떤 사람, 레바논의 그 어떤 사람, 오늘날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이 떠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황폐한 곳에 희망을 주어야 되겠으라고 생각할 때 떠올라오는 사람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왔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살았던 그 땅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을 그 영화 제목으로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그 영화 가버나움의 감독 나딘 라바키의 그의 꽃과 그의 춤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참 아름다워, 참 비참한 마음이 많이 들지만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예수께서 어떤 율법적 종교와 로마의 식민 통치에 찌들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종려 주일입니다. 12세 소년이 당혹해한 오늘의 베이루트는 그 식민지 예루살렘보다 더 처참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그 푸념이라도 해야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덜먹일 수밖에 없고 이 영화인들도 그랬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자주 드리지만 누가 하나님을 믿느니 안 믿느니 어떤 사람은 예수의 실존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그 영화 제목 가버나움이라는 영화 제목 하나만 봐도 얼마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살아계신가 우리 그런 거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주여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저와 함께 하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야기는 하고 또 해야 하지만 오늘 저는 그런 예수님 옆에 가 있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다들 저렇게 예수님 옆에 가고 싶은지 얼마나 예수님이 그리워서 그 영화 제목을 가버나움이라 하였을까 그런 이야기를 정말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내 피우고 싶은 꽃은 무엇이며 우리가 끝내 추고 싶은 춤은 무엇일까 그런 질문 여러분에게 하나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래도 복음서는 그래도 우리에게 그것은 부활의 꽃이요 부활의 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 있게 죽음에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이 된 보네프 목사님 이야기를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보네프가 자신의 책 윤리학에다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십자가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두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성공지향의 사고를 무력하게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고통, 비참, 실패, 가난, 고독, 절망의 능력을 입증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통, 비참, 실패, 가난, 고독, 절망이 슬픈가 아니라 그것도 능력이다. 그것의 능력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시듯 오늘 우리의 삶은 어쩌면 우리가 막 엄청나게 잘 나가서 그거 가지고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과 나의 비참과 나의 실패와 나의 가난과 나의 고독과 나의 절망이 가진 능력을 내가 품을 수 있으면 그러면 나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려질 것이다. 보네프 목사님이 큰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보네프는 부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 그러니까 다 함께 고통, 비참, 실패, 가난, 고독, 절망 이런 것뿐인데 그런 인간을 대하여서 그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이 심판과 죽음을 돌파한 것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보네프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그냥 그의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보네프 목사님의 신앙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보네프 목사님의 신앙에 도달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얻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꽃피우고 춤춘 그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피우신 꽃 그 춤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절망도 능력이 된다고 보니까 십자가에서 그걸 읽어낸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 나의 절망도 희망이 되겠습니다. 그걸 읽어낸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 다 들어오면 그러면 내 주변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꼭 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온갖 능력으로 아름다운 다채로운 꽃을 다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꼭 피우는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꽃도 피울 수 있다고 그 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절망을 가지고 꽃으로 피어낼 수 있겠니?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거닐고 또 춤추자. 이렇게 예수께서 오늘 참 꽃과 춤이라는 제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목을 정했는데 절망도 꽃으로 피어내고 그리고는 나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거닐고 춤추자. 그냥 하나님 나라에 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춤춥시다. 천국에서 춤추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춤추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가지자고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꽃을 피우는 신자들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 예수님이 기적 많이 이루었는데 이런 것이 우리 속에 확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이죠. 절망도 내 삶의 꽃을 만들 수 있으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기적을 다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절망까지도 너의 꽃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느끼요. 주님, 저 어떤 영화 감독이 가브나움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그리워했듯이 주님,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마음 가운데 그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저희보다 더 연약하게 사는 이들을 향하여 오늘 또 우리가 또 주변에서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치유하는 능력들이 만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꽃과 꿈으로 이루시는 그 아름다움들이 저희들이 사는 오늘 이 세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꽃과 참 흐드러진 춤들이 늘 넘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